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복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 평안을 얻고 내가 지금 직면한 이 삶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막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결국에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모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가 사실 은혜의 방향이라는 거죠. 특히 은혜는 은혜와 고난과 갈등,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우리 평화의 시기에는 사실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은혜라 해서 특별할 것이 없죠. 그러나 전쟁의 시기, 어떤 고난의 시기에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견디도록 돕는 어떤 우리 마음속의 위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 담대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너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오라티오, 오라티오란 기도입니다. 둘째는 메디타티오, 이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텐타티오, 이거는 시험과 연단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험과 연단이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은혜 받은 자를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특히 텐타티오, 즉 시험과 연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시험을 불편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시험을 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린 가운데 주신 그 깨달음대로 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은 유한한 거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잠시 맛만 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그냥 그것이 끝인 줄 아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희를 마음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나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미움의 영들, 우리로 하여금 갈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수없이 비유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말렉 군대가 있죠. 그러나 모세는 뒤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상처와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잘 견디자, 이번만 하면 견뎌보자, 이번엔 잘 넘어갔다, 이런 어떤 태도로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력한 영적 무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지요. 준비가 되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출발점이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러면 22장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이것이 내게.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고 많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지혜를 얻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바울의 육체에 박힌 가시는 그냥 단순한 고통 이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영혼까지 뒤흔드는 아주 바울이 견디기 힘든 깊은 영적인 시련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같이 인내를 하는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3번씩이나,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3번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입니다. 이 말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지 딱 3번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에서 고백한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는 육체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넘어질 것 같은데 휘청휘청거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설교 준비도 못하겠고 사역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캔슬하고 이 자체가 되면 거의 사역 불능 상태에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바울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바울은 매우 낙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교만해서 어느 정도 쓰임받다 버림받는 종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해서 우리가 신나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내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물줄기를 탁 막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지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망하는 자기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또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만 합니다라면 여러분은 그만큼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독립적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사실 그랬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낮추었고 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자 그에게 있는 그 다양한 능력들이 발휘가 되어서 또 그는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바탕들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역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바울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고 가시 대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뭐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시를 통해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기보다는 그 가시 속에서 똑같이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용서의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히 준비하다가 여기 이 용서라는 것까지 주제가 흘러갔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묵어둔 그 미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할 때 다 털어내고, 또 그 어떤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면 12월 31일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다 털어버리세요. 그러고 난 뒤에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아마 실천하신 분들은 반드시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용서도 여러분 은혜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당신에게 잘못을 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미움과 억울함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강력한 영적 실천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감옥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그냥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여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면 내가 나와서 프리한데, 내가 그것을 열지를 않고 그냥 나는 계속 그 슬픔과 그 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용서가 어렵죠.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잘못된 기억들이 그냥 너무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거야? 라고 묻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뭐 교회를 향한 불만이나, 또 자기에게 상처 준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나 혼자 그냥 멀어지니 결국 교회를 떠나서 소위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갈까 하는 전형적인 전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어려울 때 공동체가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장례도 치러지고 공동체가 함께 울기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집을 위해 기도를 해줄 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헌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당해 보이는 침묵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처럼 위대한 헌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자라면 사실 이 정도 돼야 헌신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자의 삶에 그 가시조차도 빼주시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1차원적인 시선입니다. 그럼 불평할 수 있겠죠. 바울 정도는 불평한데 우리가 뭐 바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오해받을 때, 여러분 뭐 답답할 때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찾아온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듯이 우리도 용서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시 같은 고통이나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혼자 삭히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막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누구한테 말을 잘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혼자 막 삭히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빨갛게 되고 여기서부터 전기기관차 뿍뿍 나오잖아요. 지나간 사람은 다 알고 나 혼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집사님들 찾아가세요. 순장님 찾아가세요. 또 뭐 목사님 시간 없을까? 근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회자의 시간은 성도들의 시간이라고. 성도들이 와서 가져가면 그게 목회자의 시간인 거예요. 찾아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야 내 마음속에 그냥 그 공허한 것들이, 그냥 억울한 것들이 풀리고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데, 나 혼자 삭히니까, 나 혼자 막 힘들어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어려움을 삭히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계속 가서 이리 찌르세요. 말하라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으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깨닫고 고통을 그냥 어려움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내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매맞고 주님 때문에 굶주리고 주님 때문에 능력받고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어떤 신앙의 진보가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도권을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바빴어요. 그러나 처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뭐 로마서, 그리고 난 뒤에 옥중서신 4권 이렇게 쭉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뭐 썼죠? 디모데전서 썼잖아요. 그때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이만큼 낮췄잖아요. 괴수들 중에 가장 큰 괴수라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은혜를 받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이 보이고 주님만이 영광받게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비켜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나도 그 한 자리 하려고 그냥 막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약함을 마주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은 일어날까라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고의적인 의도임을 나타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과 목표를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웠고,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감옥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한 해, 두 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쫓던 그 모든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둘째, 첫째가 오해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작은 조각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연수자매가 찬양한 그거하고 비슷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가뭄 속에서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조각 구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있는 조각 구름인데 흘러가는 구름이겠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작은 구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 큰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작은 신호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져서 그 작은 신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 거죠. 이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그래서 믿음은 작은 징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조각 구름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구름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흘러가는 구름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구름 너머에 계신 이제 다가올 그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적실 거고, 여러분의 상처난 과거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 나를 꿈꾸며 달려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큰 비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혜를 붙드는 것은 먼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고 약한 것들 택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그런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며,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고 허리케인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약해져 있는 이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약함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이 성령의 놀라운 강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잖아요.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방법은 뭡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를 뛰어넘은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